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교회의 햇소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통기도입니다. 관통기도. 어렸을 때 만능 키라고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만능 키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죠? 우리 윤진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동시들 살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 마스터키, 그 신학에도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모든 막힌 문제를 푸는 그 열쇠,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요, 정말 격가지 기도가 있고 핵심을 붙잡는 그 기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로 관통하고 꿰뚫는 그 기도가 있다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 1년의 과정들, 광야의 2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확히 2년이 광야를 끝내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나오고 딱 2년 만에 참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 2년의 과정 가운데 참으로 제 스스로를 봤을 때, 남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정말 건강하게 또 밝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지내세요? 너무 걱정했었는데 목사님 모습 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 속내는 정말 많이 썩어가고 있었고 병들고 있었고 지쳐가고 있었어요. 정말 이 기간들이 정말 조금만 더 지나갔으면 정말 그야말로 피가 마른다고 하죠. 다윗의 그 고백처럼 내 피가 마르고 내 뼈가 살아나이다, 이 시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저희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2년을 끝내주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1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들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정말 꼭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연락이 되는 그 사람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그때, 그 심정을 아시죠? 때로는 그것이 연인일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 했는데 수십 번 수백 통을 해도 전화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미친다고 하죠, 소위. 영적인 저의 느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수백 통, 수천 통, 수만 통을 보내도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힘듦과 깝깝함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안 들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동 응답기를 틀어놓으셔서 그것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음성을 다 듣고 대답만 안 하실 뿐이지, 그 전화를 받지만 않으셨을 뿐이지, 이 녀석 무슨 기도를 하나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작은 신음에 가까운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그리고 저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꿰뚫고 모든 기도의 격가지 기도의 제목을 관통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뚫고 또 사단의 방해를 뚫으며 관통하는 기도의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자, 조금은 다소 부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솔로몬이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다, 아니면 믿음이 온전치 않다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건축하고 자신의 왕국은 13년을 건축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이기적인 왕이었다. 이게 바로 변질하는 조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실은요, 솔로몬은요, 정말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의 규모와 왕궁의 규모를 보게 된다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왕궁의 규모가 큽니다.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성전의 공사를 7년 동안 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성전을 공사했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다윗의 유지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과 동시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더한 이 신앙의 표현이 바로 성전 공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다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소 부정적으로 이를 기록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나중에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었음을 알려주는 복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애굽의 바로의 딸을 맞아서 공주로 그리고 왕비로 맞아 드리게 되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복선에 해당됩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이 수많은 후궁 왕비들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게 이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을 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당에 오래 머무르다가 이 우상에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를 가느냐? 당신만 교회 다녀서 그렇게 교회를 가서 문제가 되면 괜찮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 아닌 핍박으로 많이 힘들게 한다는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까지 이겨낸 우리들이 예배당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으로 변절자로 그렇게 정죄하기도 하죠. 양극단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배당이 없을 때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느냐? 중요한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이 문명의 이기가 정말 그야말로 정말 좋은 정말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향해서 생겨지는 이 영적인 변질의 요소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되고 거기에 우리의 타협의 요소들이 들어가 숨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이 산당에서 오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상의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비들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또 그들의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좀 너무 정말 그야말로 오픈하지 않은 것들을 오픈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노년에 이런 정말 개방적인 것들이 나중에 신앙의 변절로 치우친 것은 아닐까?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그래 힘들고 어려우면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때로는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늘 바이오를 만나기 때문에 오늘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예배 못 드리는 것 하나님 이해하시지. 원래 아니라 대체하면 돼. 오늘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 거기 참석하고 이따가 밤에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돼.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예배당 안 가고 그냥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두 번에 이런 타협들이 우리 신앙을 변질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을 하나님 경계하시던 그 이유는 상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없으면 그렇게 드릴 수 있지만 잘못된 요소들이 너희 가운데 믿음의 또아리를 틀고 정말 신앙의 부분들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의하라 라는 메시지로 오늘의 언어,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사랑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그것은 산당에서 예배드린 그 자체가 아니라 산당에서 예배 드렸을 때 잘못된 그 우상에 그분들이 스며들어서 나중에 영적으로 잘못되고 해이질 때 이것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할 것 없이 정말 영적인 긴장감으로 깨워서 믿음을 사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이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참으로 신실하고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아버지 치세 70세 동안 왕으로 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간 동안에 솔로몬이 아버지 왕의 치세를 배우고 닮아가는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스린 이 업적, 아버지가 드렸던 이 신실함을 자기도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목회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까요? 라는 이 심정이 불안감이 기도로 하나님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어린 나이에 왕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제일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일들, 솔로몬의 그 결핍, 솔로몬의 그 부족함, 솔로몬의 그 불안감이 기도로 승화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믿음의 동력이 된다면 간절함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솔로몬은요, 나라가 엄청 부강해져요. 아마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하게 가장 역대 치세에 부강한 나라가 가장 정말 그야말로 풍요로웠던 때는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살기 좋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때 솔로몬은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죠. 오히려 그때 신앙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꼭 어려우지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부자였을 때 신앙생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내가 어렵다는 것이 정말 믿음의 승화의 제목이 된다면 더 귀한 믿음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 어려움과 이 결핍이 장애물이요 넘어짐의 제목, 시험의 제목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믿음의 업그레이드 하시는 복된 과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의 표현으로 이 1,000번째의 제사까지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마음만 먹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잘해야지 늘 마음만 먹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있는 그 순종의 결실로 맺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기브온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왜 기브온에 갔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으로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기브온은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기브온은 당시에 예루살렘과 거의 동급의 아주 신령한 장소였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 다윗에게 잘해주었던 이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 왕은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느냐? 바로 기브온 땅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기브온에서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예루살렘의 동급으로 이 기브온의 신성함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기브온에 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천번제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린다면 1000일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일천번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일천번제라고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드렸던 방법은 1000일 동안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던 제사를 드렸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었기 때문에 1000일 동안 왕궁을 비워서는 나라를 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1000마리를 다 드렸느냐? 간단했네. 돈이 있으면 그렇게 드리면 되지.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해요. 번제라는 건 뭐냐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떠서 그 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다 태워지기까지 그 제사로 올라가는 그 연기 그거를 흠양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면 제물을 다 태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나 송아지를 드리거나 황소를 드리거나 또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타는 데까지는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지. 이것이 1000마리라고 한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최소 일주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이상 꼬박 어디 가지 아니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그 정성,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정성 하나만큼은 누구에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사장, 회장, 그룹의 총수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유예함이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또 그야말로 사모함을 정말 극대치로 해서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관통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지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을 보면 나는 놀랍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각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또 예배에 얼마나 중심을 두느냐 이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실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지 진짜 설교자료로 보면요 진짜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빛이 나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분들의 눈동자를 보면 야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저렇게 받아들이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들은 이 말씀들을 진짜 제 마음에 새기는 그 모습. 설교자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도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감동시키면 아버지 지갑에서 돈이 나가죠.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하나님 천국에 그야말로 정말 천국 보물창고를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뛰어넘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 예배.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잡생각 또는 딴 생각을 의로 많이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건지 고민하는 건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지. 그렇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할 때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혼자 생각이고 고민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집중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딴 생각이 틈탈 수 있어요. 때로는 걱정이 틈탈 수 있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이루어질 스케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그 시간을 내려놓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 틈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으로 규정해서 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 아멘. 이런 사무엘의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과 동일한 일들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예배를 잘 드린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로 날마다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관통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고 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우리 욕심대로 구하고 정욕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 욕심이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임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령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예배처소를 어디에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까? 구했던 기도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용인으로 갈까요? 하나님 송파로 갈까요? 수원으로 갈까요? 그리고 분당으로 정해졌을 때 그럼 분당이면 정저로 할까요? 하나님 야탑으로 할까요? 이런 정말 치밀하고도 아주 세밀한 기도까지도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길이 열리니까요. 정말 예배당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좋은 예배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예배당을 얻으러 갈 때 목사님들과 만날 때마다 서로 우리에게 오라고 얘기하시고 정말 파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교비까지 내가 주게 놀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다반사였어요. 정말 이 파격적이고 또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전에 얻을 때가 됐구나.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가 문제인데 하나님 이제 두 군데가 이제 좁혀지게 됐어요. 하나님 정자동에 있는 교회 예배당입니까? 야탑에 있는 죠. 정자에 있는 교회는 가장 좋은 메리트는 가격이 싸다는 거하고 월세가 싸다는 거와
그리고 집 근처에 있어. 그래서 저희 목회자 가정이 새벽 재단에 쌓을 수 있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심지어 매일같이 기도하기에도 좋은 장소였죠. 가장 결정적인 힘듦은 15평이었습니다. 유아실도 없었고 또 너무나도 낙후된 건물이었어요. 화장실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약간의 저희는 마음이 끌렸어요. 이 예배당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비쌌죠. 저희가 예상한 금액의 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욕심입니까? 욕심으로 이곳을 얻으려고 했다면 하나님, 저희 그냥 정자동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자동이 저희 어려움들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자동이 있으라고 하시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신 대로 나타내 열어주신 주님께 인도하심을 믿고 가겠습니다.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얻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이 바로 나타내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쪽으로 갔으면 좀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리고 유아실이 없고 15평이라 진짜 막 그야말로 힘든 부분들이 또 발전하는 부분들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또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색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으로 기도했대요. A라는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고 B라는 방법은 좀 까다롭고 어려운 방법이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동전을 던질 테니 한 면이 나오면 A로 하고 뒷면이 나오면 B로 하겠습니다. 딱 던지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B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더니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한 것이 하나님, A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던졌다는 거죠. 나올 때까지 그렇게 던졌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니죠. 내 답정너,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꼭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라는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그 뜻에 순종하는 힘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마음에 드는 방법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그야말로 정말 복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와 같이,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냐, 어떻게 분별해야 되지? 가장 간단한 분별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방법들이 있죠. 야탑입니까? 정자입니까? 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야탑으로 가보라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애매한 방법일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령의 방법을 분별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아, 이게 뭐가 쉽나요? 어렵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기도하는 방법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거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근데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 이게 꼭 필요하니? 그럼 그게 이제 가지치기가 돼요. 그게 정말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 이거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생각해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해 주시고 전지해 주시고 또 요약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관통의 기도의 핵심인데 이 기도의 핵심을 붙들고 기도하면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까지 기도하는 그런 총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딱 떨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관통의 기도인데 고구마도 하나씩 캐면요 하나씩 다 캐게 됩니다. 고구마 줄기를 잡으면 그 하나만 딱 잡으면 고구마가 우르르 다 쫓아오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기도의 제목,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기도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이끄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세 번째 기도, 중심을 꿰뚫는 관통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송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에는 재판이라고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재판은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이제 그야말로 사무엘 선지자가 도래하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 그 이후에는 이제 선지자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전까지만 있었던 이 사사시대에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했던 건 뭐냐? 재판이었습니다. 즉 재판은 정치를 의미했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는 제가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의미 이상 나라를 잘 정치하여 억울함이 없게 그렇게 억울함 없는 백성들로 잘 세워가고 나라를 살려가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에게 정욕대로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훌륭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중동의 최대의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왕위 치자 가운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문들을 들어보면 자기 욕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내용만 바꿔보면 오늘날에도 우리 정말 그야말로 욕심이 들어간 기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업자님 우리 사업장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업이 전국에서 소문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업이 업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왜 네 기업이 그런 기업이 되길 원하니? 그리고 소문대로 발견할 수 있죠. 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정말 큰 기업이 돼서 정말 다 섬기기 위해서 그 밑에 중심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내 정욕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정말 결혼한 가정이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정말 잘 키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부르십니다. 왜? 너희가 지금 왜 잘 됐으면 좋겠니? 너희 자녀를 왜 잘 키웠으면 좋겠니? 그것이 나의 욕심과 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정말 우월함이 들어가 있다. 그것은 정말 조금의 불순물도 들어가 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신실한 사업가 하나님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크리스찬 기업이 어떻게 하는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사업을 경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간증이 되어 전도의 도구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을 주기를 인도하기 위한 주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아멘. 똑같은 기도의 제목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의 내용이 어딘가에 따라 다른 기도의 내용이 되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려있는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솔로몬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겨냥했고 하나님 정말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제목을 꿰뚫는 이 관통의 기도를 하면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았던 부귀도 영광도 모두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는요 헛된 것을 구해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기도의 핵심을 놓치고 중원부원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핵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핵심을 붙드는 기도, 또 모든 기도의 제목을 꿰뚫는 이 관통의 기도, 모든 어려움을 뚫고 모든 마귀의 계교를 뚫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 정말 능력 있는 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정말 한두 시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나오면 응답이 많은지 아세요? 기도원이 실망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세상의 생각들을 다 집어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집중한 그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긴밀하게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많은 응답받고 돌아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오랫동안 내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기도의 제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로 모아진 그 관통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만 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그 기도가 해결이 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다른 모든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을 또한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예배의 승리에서 정말 순종의 동력을 얻고 또 기도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지더라도 자기의 싸움에서는 지더라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승리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누고 경험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꿰뚫는 관통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송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